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곳이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가 있죠. 저는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니? 그렇다면 거기에서 모든 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7나라예요. 7나라. 여러분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마한 백제 신라 고구려 뭐 진안 뭐 이렇게 나눠졌잖아. 가야 그거 같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땅덩어리에 7 말하자면 족속이 나누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종족을 통치하고 사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은 7족속이 모여있는 합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독립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만큼 신의 종류도 많더라. 그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도 많고 그들의 종교 모든 다양함이 다 다른 거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오고 있었어요? 딱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태어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38년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혹시 또 지도를 보시면 또 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큰 광야가 아닙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의 끝에 있는 시내산을 왔고요. 시내산부터 이제 바람 광야를 지나고 이제 이렇게 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압 땅과 연합되어 있는 곳이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데스바네아를 지나면 모압이고요. 모압이 지금이 어디냐?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을 지나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모압이라는 땅과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그냥 철조망 하나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이 어떻게 흐르냐? 그렇게 이렇게 그 옆을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지금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 요르단 쪽에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이제 그 요단강 세례를 받는 거고, 그거 안 열어주면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이제 밀접하게 국경이 돼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38년을 그 자리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나도 서울에서만 38년 살았어. 그럴 수 있을 건지 모르는데 아무튼 광야라는 곳에 어디로 가본 적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나팔소리만 울리면 그 나팔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하자면 믿음의 훈련만 받고 살았지 이 사람들이 딴 거 한 일이 없어요. 농사 진 것도 아니에요. 기싸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쟁의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교훈만 듣고, 그리고 뭐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떨어지고 아침에 나가면 만나 있으니까 주소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메추라기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늘 이제 물이 나서 그 물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물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38살인 거예요. 그쵸? 38살. 그러니까 한참 피 끓는 젊음, 호기심,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지금 0세부터 38살까지예요. 네,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많은 호기심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애들 키울 때 너무 깔끔 떨지 마. 떨어진 것도 먹고 벌레도 먹고 그래야 건강하게 커. 면역력이 커져. 그랬어요. 그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지구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다른 거는 참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마스가 먼저 와서 이스라엘에 축제하는데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불살르고 거기에서 인질들을 잡아가는 짓을 먼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서 그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가자지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이 무슨 정책을 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자지구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자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다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일부러 집을 져줘요. 아파트를 져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회당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잖아. 근데 자꾸만 이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이 은근히 슬쩍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봤더니 그 가자 지구 안에 이스라엘 정착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자 지구를 들어가려면 이게 철조망이 뭐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삼팔선같이 돼 있다고. 철조망이 새 철조망이. 그리고 막 벽도 두껍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건드리지 말자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꾸만 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착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같은 게 거기에 이미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마스가 이게 어떤 도전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꾸 가자지구 근처에다가 집을 짓고 이주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마스가 위기를 느끼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거를 본때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무서운 전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니만 해도 그 가자지구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애기들 그 의사가 다급하게 이러죠. 지금 전기도 없다. 이게 이제 기름이 없어서 전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기가 이게 차단되면 이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겠죠.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나 전쟁이라는 게 너무 무섭고 참혹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 인큐베이터의 아이들 같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일곱족 속에 있는 땅에 내려지면 어떨까요? 어떻게 순식간에 변할까를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벗어나서 모압 땅에 왔죠. 모압 땅 지경에 왔어요. 근데 12명을 뽑아. 그리고 가서 정탐 좀 하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넘어갔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모압이 어떻게 했냐? 겁이 나죠. 얘네들이 40년 동안 안 죽고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를 넘어서 지금 저주로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겁나서 그 사람들이 쓴 게 뭐냐?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가장 예쁘고 그런 여자들을 갖다가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여자들의 이 화장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의 화장이 그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가나안 동굴 벽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화장술. 근데 솔직히 말해요. 38년 동안 반석에서 물 나왔지만 그 물로 화장할 만한 물은 아니었잖아. 그쵸? 화장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꼬지제에서 세수도 제대로 못했던 마누라 얼굴 보다가 기가 막힌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하는 그 멋진 여자들을 보니까 그날로 넘어간 거야. 그날로. 다음 날도 아니야. 고민도 할 필요 없어. 그 순간에 즉시 넘어간 게 이스라엘 두령들입니다. 여러분 12명이 우리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손자인 비누아스가 가서 창을 갖다 꼽았더니 창 2개에 남녀가 이제 꿰차고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취약한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 이 다양한 세상, 가보지 않은 세상, 그 다음에 그 화려함, 그것에 순간에 노출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며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최대의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라는 겁니까?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나를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하라고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처음에 누가 넘어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부터 거기까지 끌어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가 뭐였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치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머리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자존심이에요. 조물주로서의 자존심이에요. 나 외에 너희가 창조주인 나 외에 너희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어떤 게 더 필요한가? 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하나님의 표현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건데 왜 네가 살인까지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했냐. 하나님이 그러잖아. 그게 뭐야? 지금도 너는 많지 않니 마누라가. 근데 또 달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건데. 그런데 왜 네가 굳이 살인을 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냐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건데 달라고 하지. 왜 뒷구멍에서 무슨 짓 하다가 이러고 혼을 나? 이제 그런 거지,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 수 있는 창조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런 자존심 그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 외에 누가 너한테 더 필요하냐? 누가 너한테 더 필요하냐? 나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바람을 폈어,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 내 남편은 쉬고 다니라 그러지. 당연히 아니라지. 그래 나 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끝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런 데가 여자는 이런 데야. 여자는 이게 내 첫사랑이야 이런데. 그러면서 전부를 다 준대.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되냐? 바람이 나면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간대요. 근데 남자는 어떡하냐? 종족 보존에 그게 있대. 본능이. 그래서 내가 바람은 피되 가정은 안 해친다. 너만 조용히 하고 너만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끔 들어올게.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집에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게. 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남자는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갖고 공존하겠다는 게 남자라는 거야. 여자하고 그게 다르대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모성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는 고릴라를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끼 원숭이하고 그 엄마 원숭이하고 이제 아빠 원숭이 실험을 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바닥을 뜨겁게 만들었어. 바닥을 뜨겁게. 그랬더니 수컷은 얼른 새끼를 어깨에다 놓더래. 새끼가 저거 할까봐, 다칠까봐. 근데 암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여자들이 더 많지? 새끼를요, 깔고 앉고.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가정은 안 버린다. 근데 내가 살짝 바람은 피고 오겠다. 여자는 갈라면 다 버리고 아싸라게 가버리고. 그리고 안 돌아온대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 어떻게 바람 핀 걸 알아? 남편이 나 아니래잖아. 느낌으로 안 돼. 그럼 우리는 이러지. 의부증인가 봐. 아니, 어떻게 아냐면은요, 본인은 아무리 안 표시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게 가상하게 들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하다가 걸리는 거야. 그 뭐냐?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냥 자연스러움. 더 잘해준대. 더 잘해주고 더 뭐 사주고 뭐 이런데. 그러면 이제 딱 이거 수작이 뭐가 있구나 이제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정인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절대 두 개를 공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한쪽으로 갔다는 거지. 내 마누라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더 좋은 여자가 있고 마음에 요새는 또 모르네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 소울메이트 그게 뭔지 내 영혼의 뭐 친구, 내 영혼의 동반자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근데 그쪽하고는 말이 통해. 이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알아요. 그리고 이제 안 돌아오는 사람을 아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둘을 섬기지, 둘을 같이 하지 왜 안 돼? 안 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놓지를 애시당초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아내를 안 사랑하면 그냥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도 사랑하고 내가 이것도 사랑하고 난 같이 사랑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나라에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분이.
한 집에서 작은 부인, 큰 부인이 같이 살아. 그 유튜브 쳐보세요. 나와요. 한번 거기 가족이라는 걸로 5월달에 특집 행사로 그 집이 나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라같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을 낳으라고 본부인이 여자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애를 낳았어. 근데 이제 같이 산다. 같이 사는데 본부인한테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줬으니 고맙지.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본부인이 산후 가라지를 다 했다는. 그 다음에 그 신방을 차려줬다는 거야. 아들 낳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 밖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 낳으라고 빌었어.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 본부인의 지고지순한 것 같지. 근데 잘 생각해봐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자기가 나가든지. 나가지도 않고 내 자리는 지키고 본부인의 자리는 지키고 내 새끼는 지키고 내 남편이가 지키는데 너 와서 아들 낳아. 근데 그 아들 낳은 여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와서 이용만 당했다고 울어. 그러니까요, 오히려 큰 부인이 당당하더라. 근데 그 집에 그 부인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뭔가 하고 그 특집에 나왔는데 그 가정이 진짜 괜찮은 가정이에요. 근데 있잖아, 놀라운 건 큰 부인의 딸들이 이 작은 엄마를 잘 또 옷을 사다 주면 둘을 똑같이 사다 줘. 그리고 또 이 작은 아들들이 돈을 주면 자기 엄마랑 이 큰 엄마를 똑같이 줘. 그러니까 5월달 가족 프로그램에 이게 특집으로 나왔다니까. 이 집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한테 묻지 말고 두 여자한테 물어보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절대 두 개를 공존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하다 싶으면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거나 뭐 그까짓 거 뭐 핸드폰을 갖고 화장실에 들어간다 이런 그런 거 고전적인 거 말고 본인이 이렇게 딱 이게 온다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안에 벌써 다른 마음을 품으면 벌써 행동하는 게 다르고 언어가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아니 남편이 그래도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여러분 진멸해라 죽여라 이러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결국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개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 공동체로서 38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또 나눠준 게 12지파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는 가족은 어떻게 되냐? 한 가족 그러면은 약 120명에서 140명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면 한 집에 터가 나와요. 이렇게 넓어? 옛날 집이? 아니요. 120, 30명이 그 문중이 그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잊어버렸는데 찾았어. 그러면 어디 가서 외쳐라? 지붕 위에 가서 외쳐라. 왜 그래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가족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예요. 이스라엘에 가거나 가자지구를 가거나 이집트를 가거나 중동 지역에 가면은 집이 다 어떠냐? 우리같이 이런 고층 아파트 없어. 다 어떠냐? 5층짜리, 4층짜리 다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근데 거기 남이 와서 절대 안 살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거기 이집트 같은 데나 중동에 가면은요, 절대 지붕을 완성을 안 시켜요. 지붕에 철근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스카이라인이 얼마나 지저분할까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게 뭐냐면 자손을 낳을 거다? 그러면 또 우층을 올려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손자를 낳고 누굴 낳으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집을 짓고 집을 지어서 이 위에다가 살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철근이 많이 높이 올라간 집일수록 부잣집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들이 갔을 때 깜짝 놀라요. 원수는 어디 있더라? 내 집안에 있는 이라.
누군가가 하나가 보고 와서 호기심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보자 라고 할 거예요. 신기하니까, 못 본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 다른 신들을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지낼까? 근데 가봤더니 즐거운 축제야. 우리는 피를 흘리는 섬뜩한 제사만 드렸는데, 아니 쟤네들은 먹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남녀간에 성희롱을 하면서 너무나 좋아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본능이 이게 일어나는 거죠. 본능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 성욕과 식욕과. 이게 이제 이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있는 종교라는 것은 다 생산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다산의 종교예요. 다산의 종교. 그러니까 뭐 여자들을 다 사제로 끌어들이고 다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냐. 비너스가 팔뚝이 없고 이런데 그게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여자 제사장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거의 전날을 해서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성지순례를 갔더니 요르단에 그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그 귀신떼가 돼지떼로 들어갔죠.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면서 그 돼지떼들이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한 데카폴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 하던 데냐? 여자 사제가 말하자면 우리 왜 그림에 있잖아.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조개 사이에서 그거라는 거야. 그게 사제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데라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돼지떼들을 다 이제 수모를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는 공동체예요. 그 결속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가 그렇거든. 한 명이 그렇거든.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마라. 쓸데없는 인정, 너무 가벼운 용서. 여러분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그만한 거 넘어가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은 것 하나를 그냥 넘어가면 그게 내 온몸을 불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암이 시작하는데 어디 큰 데서부터 출발해요. 세포 하나의 변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빨리 암이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예방이에요. 빨리 발견하는 게 최고의 치료인 거예요. 왜? 더 퍼져나가기 전에 얼른 잡아서 얼른 없애버리는 거야. 암과의 공존, 그거는 이미 암을 포기했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존할 게 있고 아니요 빨리 분리시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적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나는 여러분 정말 나쁜 놈들이 어떻게 국민학교 애들한테 마약한 음료를 먹였냐고.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못해서 걔네들이 결국은 커서 마약을 찾아가서 망하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조선족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했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남편이 되는 마약 그 범들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또 관세청에서 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항에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이거를 끼고 어떤 돈을 받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마약을 우리나라 공항에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에요. 한 번. 호기심. 근데 그게 어떻게 되더라? 완전히.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뭐하고 이겨내지? 아니에요. 그것 좀 뭐 넘어가주지? 아니에요. 용서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냐면요. 본인도 본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그거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입으로 사해 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사해 주셨어?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고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만히 믿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요. 용서라는 거 만만히 용서? 아니요. 그 만만한 용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그 죄가 그 사람에게는 합법화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죽여라,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악이라면 이거는 끝을 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것쯤이야 하지 마세요. 뻐꾸기가 알을 낳는데 어디다 알을 낳냐? 네, 조그만 새들이 낳는 데다 갖다 알을 낳아. 맵새 뭐 요런 토종새가 있는 데 가서 사고 많이 가서 알을 낳아. 근데 알을 탁 낳는데 보니까 거기 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진짜 둥지의 주인의 알을 갖다 던져버려요. 그리고는요, 이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몰라. 이게. 근데 점점, 그러니까 어미는 내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갖다가 먹이는 거야. 먹였는데 나중에는요, 뻐꾸기가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의 차이가 다른 거지, 맷새하고. 그러니까요, 뻐꾸기가 다 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먼저 받아먹어. 그 다음에 작은 것들. 못 받아먹고 못 크는 거예요. 어미는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큰 새부터 먹이를 준대요. 살아남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지 새끼들은 굶기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그나마 이 뻐꾸기가 또 좀 더 크면 어떻게 하냐? 둥지가 좁잖아. 그러면 그 새끼들을 다 입으로 물어갖고 밖으로 집어던져서 다 죽여.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뻐꾸기가 그 둥지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맷새는 죽으라고 먹이 불러다가 남의 새끼 먹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단절을 못하고 뭔가를 끊어내지 못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뻐꾸기같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내 삶을 다 잡아먹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인처럼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예 근절시켜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기도해라.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귀신 쫓아주고 살아났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밥을 못 먹는다.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간다. 그 다음에 잠을 못 잔다. 그러냐? 다 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와라. 사람이 어쩌겠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로 자꾸 오라는 거지. 그래서 왔어. 오니까 얼굴이 살아나고 식사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시더라. 내가 위 4시간까지 해봐라 했는데 이상 없으면 그래? 그러면 신박하자. 왜 사람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4시간 해봐라. 가자. 갔죠. 아무 이상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지 알겠다. 해보자.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등등 해서 오셨는데 식사를 하는데 매우 잘하시더라. 네. 했는데 이제 요즘에서 이제 기운이 있어서 잘 다니니까 어떻게 했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 기운이 좀 난 거 보니까 운동을 해야 돼. 내가 운동하라고 등록을 해놓을 거니까 꼭 운동을 시작해. 요새 아쿠아 에어로빅이 몸에 좋아. 다리 아픈 사람한테 최고야. 아, 그거를 등록해 놓을 테니까 다녀. 근데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되냐? 월수금과 화목토야. 그럼 화목토를 왜 안 했냐? 토요일 날은 아들을 기다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월수금을 했어. 그러면 금요일날 낮에 가서 아쿠아 에어로빅 시원했어. 금요철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오겠어? 못 오겠어? 와야지. 운동을 하고 힘이 나면 와야지. 근데 힘을 다 빼서 못 와. 그러니까 빠져. 그래서 못 온다고 빠지기 시작을 했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온몸에 영양분이 없는데 제대로 이걸, 그런데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가 다 방전이 되면서 저혈당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링거를 영양제를 맞아야 되는데 한두 병 갖고는 안 되겠다. 여러 병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운동이 뭐를 불러온 거예요? 병을 불러온 거야. 그랬더니 지금 그래서 잘 먹냐? 못 먹어. 왜 못 먹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자, 어떻게 됐더라? 이전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예로 들은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봐.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되더라? 주일날도 못 오게 되었더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악하여진다. 자, 살살 들어와요. 살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선택하란 말이야. 선택하라. 은혜에 비치면 맛을 봤으면 그 은혜대로 따라야지.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이게 싹 들어왔어. 그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아쿠아에로빅 얼마나 좋아? 텔레비에서 맨날 나와. 60대 이상은 아쿠아에로빅을 하십시오 라고 나와. 했는데 좋아졌냐고. 지금은 뭐 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요, 기도 제목이 삿대미 같아. 자식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물에 가서 풍덩거리고 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울부짖어갖고 내 새끼들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가문에 없는 일이 벌어져 있다고. 세상과 내가 겸하여서 살라 그래요.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것도 좋고.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 라고 해요. 내가 여러분이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니까 병원 가서 내시경 하세요. 나도 했어요. 아파요?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나에게 밥을 못 먹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보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는 거야. 했더니 밥을 너무 잘 먹어. 밥맛이 돌아. 생기가 돌아.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생각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못해.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몇 살인데? 그랬어요.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아직도 믿음이 없나?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놈의 믿음은 언제 올 건데? 여러분, 나보고 과격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과격해요. 오늘 보세요. 진멸하라. 죽이라. 내가 돌로 먼저 쳐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데 여러분 보고 세상 거를 무조건 다 끌어내는 게 아닌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시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 이거는 분별해야죠.
내가 지금 뭐를 할 땐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업도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 먹고 지나가면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배우는 거요. 나이 젊을 때 뭘 배워야지. 지금 배우려면 하나 외우고 지나가면요. 그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요. 점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3절에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끄는 내시사예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하고 분리된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영적 의지들이 헛새를 부려. 세상 것 갖고 헛새를 부리려고 들어. 영적으로 가난한데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니가 입은 줄 아는데 실상은 뭐요? 버섯도다요. 라우디아 교회는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예요. 금융이 발달할 만큼 부자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양털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 그 양털을 가장 좋은 질의 양털을 로마 귀족들에게 납품하는 곳이 라우디게예요. 은행이 발달한 곳이 라우디아 교회예요. 네가 실상은 버섯도다예요. 자기 실상을 못 봐. 영적인 내 실상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세상 사세요? 어떤 거를 가지고? 가짜, 허식, 허위. 여러분 의미 없어요. 남들이 모를 것 같지? 다 암만 허세 쳐봤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떠들어 대도 실상은 너는 벌거벗은 자리고 눈먼 자야. 자기를 못 보는데, 자기 실존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은 다 바보야?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듣기만 해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부여한 자들이 되시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기도를 적금 통장에다 넣어놓으세요. 내가 한꺼번에 일이 생기면요. 이거 한꺼번에 내가 완전히 다 받아내서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 없어. 빈 통장이야. 전전긍긍이지. 뭔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난 죽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늘 가시방석. 기도가 쌓여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네가 기도하는 거. 평안할 때도 기도해놓고 안전할 때도 기도하는 거. 기도해놓은 거예요.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적금 통장 깨서 쓰듯이 쓰면 돼요. 없어요. 뭔 일 좀 있으면 다급하게 와서 하나님 찾고 파리발쳐도 빌다가 그것도 조금 해결된 것 같거나 안 해결될 거라 뭔가 되면은요 애쉬하고 또 가. 큰 빈 통장. 육신으로도 어려운데 영적으로도 가난해. 영육간에 가난해. 이차라고 비참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늘 전전긍긍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만만한 분도 아니고 여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봐주는 분 절대 아닙니다. 진멸하라, 죽이라, 내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을 다 돌을 쳐서 죽여라. 불에 태워라.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성경에 없는 단어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또 나보고 과격하더니 설교하면서 성질을 냈다고 또 뭐라 그러지? 내가 설교하면서 왜 성질을 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목사도 지칠 때 있어. 언제 지치는지 아세요? 기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날이 그날. 거기다가 점점 악화여지고 지쳐. 힘들어져.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과격하고 잔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없어서 그분이 영광 못 받으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그 거룩에 동참을 시키시는 거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 강건이 무슨 뜻이냐면 팔을 비틀어다. 그러니까 나는 팔까지는 비틀지 못하는데 설교 중에 내가 강건하심으로 제발 좀 하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못해요? 늘 웃으면서 내가 앵무새같이 헤해버려가면서 좋은 말로 복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요렇게 할까요? 난 못해 죽어도. 기생도 아니고 뭐 맨날 내가 웃기를 바래. 웃게 생긴 얼굴인가 봐요. 얼굴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근데 절박해요.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절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 개인으로도 절박해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회가 있을까? 절박해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절박함.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를 내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네가 주인이 되기를 원해. 왜? 그 땅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해야지 나랑 주인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 그 땅에서 다시 종이 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다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우리는 바로 넘어가서 사사기에 가면 다 진멸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진멸하지 않은 자들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커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사사기 2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약탈을 당하기 시작을 해서 6장에 기드온이 나타나서 잠깐 평화는 13명의 사사가 필요할 만큼 절박하게 돌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벨세본을 쳐들어갔다. 진멸했으면 쳐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종이 되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에 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열매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비극적으로 가장 처참한 비극 누굽니까?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원숭이처럼 온몸이 묶여갖고 놀리는데 맷돌을 돌리다가 다골의 신절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죽여라, 진멸하라, 태워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 가짜, 거짓 다 태워서 버리시고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신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뻐꾸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내 거 다 죽이려고 내 새끼 죽이고 내가 수고해서 애써갖고 얻어오는 양식 다 받아먹고 그리고 그거는요 언젠가 내 둥지를 떠나요. 또 떠나요. 여러분 그 뻐꾸기 한 마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도둑질 당해야 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목백성이 손을 대라. 내 것부터 죽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